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한 마리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마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서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은 또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잊지 말고 명심하고 분명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면 이 예수님이 만일 장례식장에 오셨다면 그 장례식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 상상을 좀 해보십시다. 곡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고 이러는데 자기 아들이 돌아가고 자기 부모가 돌아갔는데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위기가 좋아지는 분위기. 오늘은 어두운 장례식장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결혼식장 얘기로 바꾸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려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할 제자들을 하나하나 모집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총 5명을 제자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구원자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고백을 입으로 뿜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5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만나시고 그 다음 3일째가 되었어요. 3일째가 되어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있다가 옮겼어요. 어디로?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이틀이 지나서 3일째가 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결혼식 준비로 인하여 미리 결혼식 집에 가서 일손을 돕고 계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던 그 제자들을 다 초청을 받아갖고 결혼식 집에 가게 됐어요. 문제는 지금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그 동생들, 친척들 다 모이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그 결혼식 그 잔치상을 마주하고 포도주를 붓고 뭐 음식을 먹으면서 막 그 신랑 신부를 축하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그 잔치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잔치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잔치집에 축하러 갔는데 가서 축하만 하나요? 앉아서 그곳에서 대접하는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이게 기본 그 잔치의 구성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참 이렇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결혼식을 한다면 우리 한국처럼 1시간, 2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을 하다가 며칠 지나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 공급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는 뭐 소주나 빼주나 뭐 보드카나 이런 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은 포도를 그 밭에 재배를 해서 그 포도 열매를 으깨고 즙을 내서 또 그 몇 주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그 이런 그 지하 시설 같은 데다가 그 단지에 포도즙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일상음료처럼 마셔요. 그 나라에는 어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생수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마시는 물은 음물에서 길어온 물인데 그 음물에서 길어온 물을 그대로 마시면 안 돼요. 그 나라는. 왜냐하면 이 땅이 다 석회암 그 위에 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거대한 그 석회질 암벽이 있는 그런 바닥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석회질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그대로 먹으면 막 배탈 나고 설사하고 난리 나기 때문에 그 물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음료처럼 마시고 또 결혼식장에서는 그것을 그 포도주로 부어서 또 고기랑 해서 마시고 이렇게 즐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어떤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이렇게 사서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는 포도주가 그냥 음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막 흥이 올라서 한참 이렇게 사람들이 붓고 그 고기 안주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떠들면서 흥이 났는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바닥이 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미 준비했던 것들이 그만 떨어진 거예요. 이거 참. 그런데 아직 그 잔치에 참가한 사람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주방에서 식사를 돕고 잔치를 도우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 이거 당황했던 거예요. 맞으면 잔치상에 술이 나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그 남자들이랑 가두고 앉아있는데 남자들이 이 잔치집 가갖고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렇게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어떻게 잔치를 이 집에서는 준비했기에 이 딸도 이렇게 음식도 제대로 그 공급 못하는가 막 이렇게 불만이 터져나올 법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 잔치집의 주인이라던가 신랑 신부의 체면이 걸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하고 이게 지금 어찌할 뻔은 그야말로 이 사실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갖고 더는 포도주를 대접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상황이 되면은 그야말로 신랑 신부나 이 주인집은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야 할 그런 그 입장이 옹색한 처지에 빠진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생각다 때 급하게 지금 잔치 상을 받고 식사를 하고 있는 자기 아들인 예수님한테 달려와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기적말을 말해요.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아들한테 무슨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한다 한들 아들이 무슨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오겠어요? 당장 가서 빌려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얘기를 듣고 그래요. 여사요. 여사님 이렇게 높이면서 여사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일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내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그 주변에 있는 하인들을 보고 가서 얘기해요. 야, 너희가 이제 내 아들이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어떤 지시를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다 듣고서 그 상황의 이렇게 절박함을 이미 다 체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그렇게 막 하인들에게 막 이렇게 지시까지 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세요. 일어났는데 그때 이스라엘 집들에는 보통의 웬만한 집에는 어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손발도 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돌 항아리가, 물을 담아놓는 돌 항아리가 큰 것이 한 100리터짜리 돌 항아리가 6개가 쫙 그 집에는 이렇게 갖춰져 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살려면 유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사막과 같은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고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사람들이 나갔다가 조금만 길을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오면은 온몸에 이 먼지, 모래바람, 발도 다 이렇게 모래에 이렇게 빠져갖고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오면 누구나가 이렇게 항아리에 가서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씻고 자기 집에 들어가고 얼굴도 이렇게 씻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정결 예식을 하는, 말하자면 간이 집에서 이렇게 정결하게 예식을 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돌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거기에 다가가시더니 6개를 쫙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그냥 아기까지라는 것이 돌 항아리 끝에까지 흘러 넘치도록 물을 일단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그 마을에 공동 운물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가서 이 두레박을 가져다가
그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그 6항아리를 다 채워요. 그 6항아리를 채우려고 해도 아마 그 사람들이 아무리 못해도 10번 이상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내 다 채웠어요. 다 채우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이 잔치를 책임지고 주관하는 연회장이라고 있는데, 잔치 그 주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임자에게 그 물을 갖다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인들이 그 물을 이렇게 그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따라 담아다가 지금 연회장이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갖고 식사를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막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그런데 그 사람 이렇게 식탁에 가갖고 그 사람이 이 포도주 잔 있잖아요. 포도주 잔이 거의 비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우물을 또한 그 물을 이렇게 주술자로 이렇게 쭉 따라줘요. 물을 따라준다면 그 포도주 잔에다가 그렇게 쭉 따라주니까, 아니 이게 지금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따라주는데 떨어지는 그 즉시에 뭐가 되는가? 붉은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회장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셔봤어요. 마셔보고 이렇게 깜짝 놀래요. 아니 놀래갖고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러면서 이 연회장이 뭐라 하는가? 신랑을 불러요. 그 잔치 그 신랑을 불러갖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 잔치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잔치가 시작됐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공급하다가 사람들이 다 취했잖아요. 취했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막 가져다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하도 이 물량이 음식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좀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오는 것이 상례예요. 그런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이제는 몇 시간째 이렇게 앉아서 마시는데 이 잔치가 끝나갈 무렵인데 가장 좋은 포도주를 우리한테 아꼈다가 공급을 해준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이 연회장은 지금 이 물이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와갖고 자기한테 이렇게 그 우물물을 이렇게 주전자에 담아갖고 쏟아졌다는 것을 연회장은 전혀 몰랐어요. 그야말로 이 사람의 인생에서는 최고의 포도주를 오늘 맛을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인류 역사가 생겨서 포도주가 있어왔는데 가장 비싼 포도주가 얼마짜리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2026년 올해 3월 달에 포도주 한 병이 경매에 나왔어요. 이 포도주는 언제 때 포도주인가? 1945년도 한정판이에요. 1945년도에 이 포도 농사가 안 되고 무슨 여러 가지 이 기상 이변이 있어갖고 포도 농사가 전 세계적으로 폭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포도주를 생산했는데 딱 전 세계적으로 60병을 생산했대요. 그 60병 중에 한 병이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올해 3월 달에 경매를 미국 뉴욕에서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는가? 우리 한국 돈으로 11억에 팔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포도주가 지금까지 한 병이 남아있어 갖고 경매에 우리 한국에서 경매에
그 포도주 한 병이 나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값이 치르지 못. 아마 이렇게 100억도 넘고 거의 1000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한 병이. 왜냐면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를 그 밭에서 따갖고 그것을 발로 다 지디겨서 접을 받아갖고 항아리에 넣어서 최소한 몇 주나 몇 년 동안 발효를 시키고 숙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발효를 시켰나요? 숙성을 시켰나요? 몇 주가 걸렸나요? 그냥 우물물을 떠다가 그것을 바로 이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왜냐하면 연회장이 그 잔치의 음식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케이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공급해도 된다 이런 사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맨 처음에 연회장에게 갖다 시음을 시켰다는 거예요. 시음. 그래서 연회장이 먹어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극상품 1등 포도주란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왜냐면 딴 사람들은 모르는데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 동네 우물에 가서 길어온 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 물을 가져다가 그 다음부터는 잔치장에다가 돌리는 거예요. 주전자에 다 담아갖고.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돌리는 것마다 다 포도주야. 최고의 포도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를 또 공급해 주는구나 하고 마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인식도 지식도 갖지 못했어요. 그 잔치상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던 그 제자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는가? 이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믿고 따르려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분이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의 입술로 오셨고 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이제 제사를 드려서 인류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것을 그 제자들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만일 물을 떠오는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물을 다 이렇게 그 물통에 떠놓은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가 부어주라고 했을 때 그 하인들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이게 그 답답하고 난감하고 어이가 없었겠어요. 연회장이라는 그 잔치의 책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포도주 잔에다가 우물물을 가져다가 부어놓으라고 했으니까 그게 말하자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또 마리아가 부탁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아무 자기 판단이나 가치관이나 내 경험을 들어서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하고 물리치거나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딱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그날에 예수님께 그 불평하고 딴지를 걸고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날에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